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르호봇을 외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르호봇을 외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외침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주신 말씀 마음이 MZ세대라는 단어였어요. MZ세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네. MZ세대라는 말은 밀레니엄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 G세대라고 그러죠. 영어로 G라고 하니까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 등에서 나오는 이 MZ세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 문화적으로 부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를 하는데 같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이 조그만 거는 엄청 아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요, 명품 중에 막 엄청 비싸고,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건요, 막 줄을 서서 몇 천만 원짜리를 막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단체에 소속되는 거,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내가 끌려가고 싶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회식 이런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 이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나중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 거를 안 하면 바보같이 여겨진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무져 할지 모르지만 제게 주시는 마음은 좀 씁쓸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똑똑할까요? 똑똑해 보이죠? 야무져 보이죠? 행복할까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봐요. 행복할까요?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자기를 중시하고.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위주로 사는 삶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허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그게 확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그럼요. 그럼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부자가 됐어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영영제가 100억 로또 복권에 당첨해서 부자가 됐어. 너무너무 그러고 싶죠? 행복할까요? 저는 로또 당첨돼서 부자가 돼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불행하게 되지 행복한 사람 거의 있을지도 모르죠. 희박하다고 들었어요. 집이 오히려 분열되고 파탄되고 그 사람 자체도 망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싫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자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자가 된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거부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부. 오늘날로 치면 재벌이에요. 재벌. 소떼와 양떼가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 종들이 엄청 많아요. 거부, 부자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오늘날로 치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벌이 된 거예요. 누가요?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부자가 됐어. 행복하겠죠?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재벌이 됐어요. 네. 그냥 저는 부자가 아니고 재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째째한 졸부가 아니라 재벌처럼 그렇게 좀 그런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쫄부가 아니라 부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는데 이삭이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니까 부자가 됐는데 거부가 됐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새 번역으로는 그는 부자가 되었는데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외국말에는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 제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근데 아주 부유하겠다는 것은 엄청 부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라고 한 땅에 거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있었더니 부자가 됐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근데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가 되면 인생 끝이다. 난 부자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그 이삭이 부자로 살던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우리 땅에서 저작자가 왜 이방인인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보다도 더 배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촌도 아니니까. 이방인이 내 땅에서 부유하게 됐어요. 자, 얼마나 화가 나고 시기가 났냐면 여러분, 이삭이 동물을 먹이는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질투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 되면 시기한 세력이 꼭 있습니다. 강정봉 목사님이 1등을 찍으면 매출에 그러면 시기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얘기해도 더 미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요, 건조하고 비가 없어요.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가 금식해 보니까 30일 금식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40일은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30일까지는 뭐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27일째 됐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금식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놀랐어요. 예, 27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예? 놀랐어.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다고. 너무 멀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틀밖에 안 된 줄 알았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거부예요. 재벌이야. 거기 종들도 엄청 많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해보자. 너 죽었어. 이럴 수 있는 위치까지 이삭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는데, 대단한 재벌이었는데 이삭이요 싸우지 않고 왕한테 갔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목자들이 이렇게 이 나라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어쩌고 해고 물을 했는데 이거 막아버렸다고 하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판 겁니다. 돈 주고 판 거예요. 다 지불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삭도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 이기지 못할지도 몰라요. 해볼 만은 하다는 거예요. 붙어볼 만 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네,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냥 떠났어요. 나가라 하니까 그 땅에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도착한 데에서 다시 우물을 탑니다. 안 싸웠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억울하고 화가 났겠죠. 분명히 돈 주고 판 그 우물이 내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 근데 거기서 우물이 나와가지고, 파가지고 우물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먹이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또 거기도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 에색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색이라는 단어는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진 말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다툼. 여러분, 쫓겨나는 신세에서 겨우 이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또 세상 말로 지랄이야, 지랄. 자기네 거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우물을 뭐라고 줬다고 이름을? 에색. 꼭 우리말 같잖아요. 욕하는 것 같잖아요. 에색. 에색.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적반하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부자가 됐어도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네, 분명히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내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에색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색이 뭡니까? 아으 이런 마음이에요. 다툼. 아우 싸우고 싶은데 내 거 억압하고 막 강탈한 저것들하고 싸우고 싶은데 에라이 하는 거예요. 에라이. 누구한테? 우물에다 대고. 근데 사람에게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물에다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이 우물에게만 그냥 내가 싸움 붙입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합니다. 에이! 이거예요. 하나님, 에이! 그냥 싸우고 싶은데, 에이! 하고 그냥 거기다 이름만 붙이고 또 떠나가죠. 그래서 또 쫓겨가는 신세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야 되는데 또 시비가 붙었어요. 그 땅의 목자들하고
물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우물 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물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겨우겨우 우물을 파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가 없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심나, 싸움이라는 비슷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심나라는 건 사탄에서 유래했어요. 원수, 대적이라는 사탄. 예? 에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한 걸까요? 뭐라고 한 거예요?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마귀 새끼들! 이 악독한 사탄 같은 것들! 이렇게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신나라고 그랬어. 싸우고 싶어요. 진짜 못 찾겠어요, 하나님. 저것들하고 싸우고 싶어요. 저 악마 같은, 저 악따기 같은 것들하고 한번 붙을까요? 그랬다고요. 우리는 이삭이 막 온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삭이 온유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이삭은 참 온유하다. 야, 우물을 3번이나 뺏기고 저렇게 싸움 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다고요. 두 번째는 나쁜 새끼들하고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고 또 피했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싸우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요, 하나님! 못 참겠다고요! 붙어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네, 떠나게 하셨어요. 그냥 줘라는 마음.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는 누가 뭐라고 시비를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 뭐라고 줬다고요? 르호보,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렇게까지 참았고 여기에 우물을 주셨네요. 하나님, 넓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넓은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르호봇. 하나님, 제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인간적인 싸움으로 얼마든지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거부인데 참아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온유라는 것을 착각하는데요. 우리 온유 있잖아요, 저기. 온유. 우리 귀한 온유가 이름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너그러움인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싸울 수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충분히 내가 힘이 있어요. 이길 수 있어. 한번 붙어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라 결국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훈련으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과정에 일어나는 얼마든지 싸움 붙을 수 있는데도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훈련받아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과정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야곱은 어떻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을까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싸우고 싶은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온유함을 훈련하고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직접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냥 우물에 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지만 안 합니다. 저 마귀 새끼들! 그렇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뭘 외칠 수 있다고요? 루봇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아냈으니까 이제는 저도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부자면 뭐합니까? 땅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부자예요. 근데 땅이 없어. 중요한 건 영토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외친 것이 여러분 르호봇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사실 이삭은요, 약속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기억하세요. 어차피, 따라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거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어차피 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니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다시 한번, 어차피 내가 이겨.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삭이 줄 수 있는, 내가 지금 당장은 승질나지만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 다 이름을, 여기서는 싸웠고 여기서는 내가 참았고 하면서 이름을 정하면서 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내 거니까.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아도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랄 왕에게 화가 나도 어차피 이 땅은 내 자손이 누릴 땅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랄의 목자들이 치사해도 어차피 얼마든지 지금은 내줄 수 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차피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를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착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게임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템을 장착해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기 캐릭터를 막 발전시킵니다. 그게 요즘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를 장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장착할수록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시작.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 온유의 훈련을 시킵니까?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려면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경이 넓어졌는데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이 납니다. 그게 축복일 것 같지만 지경이 넓어졌어요. 땅이 넓어졌어. 내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졌어. 그런데 온유하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재벌이 3대를 못 가요. 뭘 장착해야 된다고요? 온유함. 하나님이 괜히 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끝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다른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이 르호봇을 외치기까지의 온유함을 장착하는 훈련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여러분,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르호봇! 하나님께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아까 감사를 나눴지만 예배당이 넓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뀐 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오늘 이렇게 예배당이 넓어져서 드리는 게 축복, 제가 감사할 게 아니고 제 마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의 지경. 내가 그동안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셔가지고 제가요 여러 지금 우물을 넘었습니다. 제가 우물을 여러 번 넘었다고요. 제 성격대로 했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성격 버리기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쉽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엄청 괴롭혔어요. 저를 괴롭혔어. 좀 될만 하면 싫어 끝내! 이랬다니까요. 끝내! 제가 여기서 뒤통수를 보이면서 나간 적이 3번입니다. 끝내! 꺼져!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끝내버려! 여러분, 또 그래? 약속해놓고, 이제 했는데, 또 그래. 사단이 또 그래요. 이제 법으로 나가! 싸워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계약금까지 다 줬는데. 제 아내한테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1억 넘게 계약금 다 주고 이제 말도 안 돼. 이거 민사소송 가야 돼. 이거 법적으로 가면은 싸워야 돼. 이게 바로 신나입니다. 신나. 그런 우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넘어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이삭이 넘어왔던 에색, 신나 이런 고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보면.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토로하고 억울하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 있다? 그러면 기도했잖아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했잖아요. 저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말도 안 돼. 저는
인간적으로는 불쌍할 수 없어요. 제가 당한 게 어딘데. 불쌍히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진짜예요, 제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 없어. 근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 불쌍한 마음 주신 거예요. 저는 싫어 했어도 하나님은 계속 불쌍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르호봇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9월 22일 날. 여러분, 예배당 지경이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지경이 넓어졌고 온유함을 조금이라도 더 장착할 수 있게 됐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내면 결국 하나님이 나도 훈련시키시고 내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야, 하나님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하자면. 근데 그것도 잘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부자 되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르호봇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진 소유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축복이라고요. 요거는 아주 작은 축복, 요거는 큰 축복. 이삭은 마음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의 공격이 계속 오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경을 넓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할 때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을 보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다음 내년도 추수감사주일까지 여러분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만들거든요. 생각, 또 환경, 이런 것들. 근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멀쩡한 거. 어제 다니엘 기도회 보는데 권호중 씨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는데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제일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박자도 안 맞고 그리고 음도 안 맞는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이요, 노래 잘한다고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열심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까짓 것 줘버려. 까짓 것 뭐? 줘버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양보하고 손해보시고
내가 왜 참는 줄 알아? 내가 나하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애써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라고 해서 참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 읽고 늘 말씀 삶을 사시고 또 기쁨의 삶을 사시고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번 주에 3번 이상 감사를 올려야겠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번에는 양보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결단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단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에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조용히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에는 감사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주중에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나눔을 하고 또 내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3번 이상 혹은 몇 번 이상 감사를 사람들에게 감사의 그런 전념력을 하나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끊임없이 억울한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양보와 손해보기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구체적으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